안녕하세요. 플레이야입니다. 우리가 내려놓음이나 놓아버림을 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감정의 긴장을 풀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여유롭고 자유로운 마음을 선택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. 내려놓기를 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. 첫째, 감정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. 둘째, 나 자신에게 끝까지 솔직할 수 있는 것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기를 어려워합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순서를 거꾸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. 내려놓음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에 오는 단계인데 처음부터 하려 하니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. 이는 마치 씨를 뿌리기도 전에 열매부터 따려는 것과 같습니다. 순서를 건너뛰면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거나 감정을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. 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감정의 원인이 되는 믿음을 알아차린 뒤 그 믿음을 전환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. 즉, 내려놓음은 씨앗이 열매를 맺듯 과정의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입니다. 이 순서만 알아도 시행착오는 훨씬 줄어듭니다. 그리고 이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내려놓음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. 더 나아가 감정을 자극할 부정적인 믿음이 줄어들기에 내려놓기를 따로 해야 할 상황 자체가 줄어듭니다. 감정의 기복이 적은 보다 유연하고 평온한 인격으로 변합니다. 바로 흔히 무의식 정화라고 부르는 무의식적인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들에서 내려놓음까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우선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록 도움이 됩니다. 평소 흔히 겪는 부정적인 감정에는 분노, 짜증, 귀찮음, 부러움, 질투, 불안, 걱정, 수치심 등이 있습니다. 이 모든 감정은 이 상황은 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깁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감정들 속에 어떤 믿음과 해석이 숨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분노를 보겠습니다. 분노는 다른 감정과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는 순수한 분노라 부르겠습니다. 순수한 분노는 약 15초간 지속되며 내 눈앞의 상황이 나의 고유한 진동과 맞지 않음을 감지하는 단계입니다. 신체 역시 이 감정을 반영하며 아드레날린 등이 분비됩니다. 예컨대 약자를 괴롭히는 장면을 볼 때, 예의 없는 태도를 마주할 때 등이 그렇습니다. 하지만 이 순간이 더 길게 이어지면 내 안에서 부정적인 믿음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. 가령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나는 이런 취급을 받기엔 더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감각은 순수한 분노에 해당합니다. 하지만 여기에 누군가가 내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연결되면 분노는 더 오래 머물며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내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.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계속 분노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알아차렸으니 내려놓을 것인지. 내려놓기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아, 내가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나와 맞지 않는다는 뜻이구나. 이렇게만 알아차려도 분노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. 분노를 유지하기로 선택하더라도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내가 선호하는 방향 쪽으로 변화를 일으키는
힘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. 짜증과 귀찮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감정들은 어떤 상황이 내 기대와 통제를 벗어났다고 여길 때 올라오는 마음입니다. 예를 들어 추월할 수 없는 지점에서 앞차가 느리게 가거나 예상치 못한 시간에 차가 막힌다고 생각해 봅니다. 나의 기대와 실제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생깁니다. 짜증의 원인은 앞차가 아닙니다. 저 사람의 행동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. 내 시간을 방해받으면 나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라는 판단과 믿음 때문입니다. 이 상황이 내 진동을 지배할 만큼 중요한가 자문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. 그러면 짜증은 곧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차 막힘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모든 일에는 크든 작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. 단지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을 뿐 모든 일은 동시성 속에서 일어납니다. 눈앞에서는 불편해 보이는 이 상황이 더 큰 차원에서는 나 또는 누군가의 사고를 막기 위한 영혼들의 동의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좀 더 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됩니다. 이제 부러움과 질투를 살펴보겠습니다. 부러움은 부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나 역시 같은 것을 원한다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부러움이 뒤틀리면 질투가 됩니다. 질투는 부러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나는 도달할 수 없다. 소중한 내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믿음과 경쟁의식에서 비롯됩니다. 예를 들어 저 사람이 가진 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다. 타인의 성취는 곧 나의 실패다. 나는 저 사람에 비해 가치가 덜하다. 이런 믿음이 질투를 만듭니다. 이 감정을 내려놓고 싶다면 관점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인생에서 저것이 전부는 아니다. 내가 가진 것도 분명히 있다. 저 사람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르다. 그 길은 모두 같이 있다. 내가 가는 길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올 것이다. 그렇지 않다면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. 이렇게 믿음을 전환할 때 질투는 수용으로, 부러움은 영감으로 바꿀 기회를 얻습니다. 다른 감정들도 원인은 단순합니다. 불안과 걱정은 미래는 알 수 없고 위협적이다. 나는 준비가 부족하다. 나에게는 통제할 힘이 없다는 믿음에서 생깁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하고 나머지는 삶의 흐름에 맡기면 됩니다. 수치심은 내가 스스로 정한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생깁니다. 그런데 그 기준은 대부분 부모나 사회가 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. 수치심을 내려놓으려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. 그리고 내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. 결국 감정은 결과이자 증상이고 믿음이 원인이자 뿌리입니다. 감정은 믿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. 믿음을 전환할 때 감정 역시 달라지고 내려놓음, 놓아버림, 힘 빼기는 언제나 그 결과로 마지막에 따라옵니다. 감정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 해도 그 원인이 되는 믿음을 알아내는 것만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.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나를 자책하지 않고 그 믿음이 나의 선택으로만 유지된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내면의 힘에 눈을 뜨게 됩니다.